모든 이에 감사를 주께. 우리 찬양대 그러한 찬양의 또 음악적인 것뿐만 아니라 가사도 참 은혜가 됩니다. 성도님들을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참 오뚜기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그토록 간절히 막 기도하고, 우리 김지은 집사님 내 출혈로 이렇게 입원했습니다.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는데 또 오늘 찬양 지휘를 이렇게 나와서 또 할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리고, 우리의 내일 일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지만 또 오늘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보호 인도하시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또 그러다가 주님 오라고 할 때 또 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회막의 덮개 그리고 새 장막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 26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집트 탈출기 26장 1절.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에 장단을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5폭도 서로 연결하고 쭉 휘장 여기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지금 말씀에서 우리가 먼저 그 회막의 덮개들에 대해서 나눌 텐데요. 오늘 읽은 본문은 이 삼색실의 앙장에 대한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이 성막계, 나중에 이제 성소 그리고 지성소에 대한 것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맨 앞에는 휘장이 이렇게 드리워져서 이제 뜰에서, 이 성막의 뜰에서 짐승을 잡고 피를 가지고 오든지 또는 제사장이 일하기 위해 저 휘장을 걷고 들어가면 위에 지붕 덮개가 있어야 하잖아요. 이 덮개가 4겹으로 만들어졌다 해서 이제 4겹에 대한 것을 먼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맨 앞에 있는 4겹은 그 삼색실 앙장막이라고 합니다. 이 앙장. 근데 우리 옛날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앙장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지금 우리 개역 개정판에서는 휘장이라고 공통적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그냥 커튼이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히브리어로는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개가 상당히 다른 이름인데, 우리가 번역할 때는 그 히브리어의 각자의 굉장히 복잡한 단어의 내용을 다 표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냥 휘장이라고 두루뭉실하게 번역이 되어 있고, 전에 개역 한글판에는 앙장, 그게 조금 더 좋은 번역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랑은 앙장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 앙이라는 것은 우러를 앙, 신앙, 믿음으로 우러러 본다, 신앙. 주를 앙모하는 자, 주를 우러러 보면서 사모하는 자, 이 고개를 들어서 위를 본다, 그런 뜻이죠. 앙. 그래서 이 덮개는 위를 고개를 들어서 보면은 있는 덮개, 뚜껑, 천막이라고 그것을 하고 있는 막천, 이런 건 뜻이기 때문에 한자 표현으로 앙장, 또는 쉽게 그냥 덮개, 또 휘장이라고 공통적으로 이제 번역을 했는데, 이것도 휘장, 저것도 휘장이라 다 해놓으니까 뭘 말하는지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에서 한참을 읽어도 이게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사실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성경 일독, 성경 창세기부터 쭉 읽어나가면서 이런 대목이 오면 열심히, 그래도 빼고 갈 수는 없고 있기는 읽는데 뭔 말인지
알기가 상당히 어렵죠. 여러 번 읽어도 어려운데, 그래서 이 그림으로 만들어 놓은 이런 것들 이제 좀 설명을 보고 하면 하고 되게 감이 올고, 이번 수양의 마지막 날 성막 똑같이 이제 실제 실물 만들어 놓은 걸 보면 그런 거구나. 그리고 이제 직접 그걸 보면서 설명을 들으면 훨씬 이 내용들이 싹 스며들듯이 여러분들에게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이 덮개 앙장은 4개 막으로 되어 있다. 4개 천막을 만들어서 그 위에 씌웠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삼색 실 앙장막입니다. 삼색, 3가지 색깔의 실을 사용을 해서 이것을 아주 고급스럽게 이제 잘 짠 거죠. 삼색은 청색, 자색, 홍색 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서 이 그룹을 수놓았다. 그룹은 하나님의 가장 옆에 있는 비서실, 친위대의 그러한 천사들을 보통 그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천사들, 언약궤 위에도 피가 뿌려졌음을 내가 확실히 두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천사들이 그것을 두 증인들이 증언하듯이 여기에 그룹들이 있어서 그것들을 쭉 내려다보고 있는 것이죠. 아주 이 수를 정성스럽게, 아주 고급스럽게 한 땀 한 땀 손으로 놔서 이것을 쭉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만드는 것도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그 몇 폭의 길이를 28규빗 약 14m, 폭은 4규빗, 그러니까 2m, 이렇게 해서 2m짜리 10개 가로 2m, 세로 14m, 이렇게 해서 그걸 10개를 붙여가지고 만들어라. 14m 곱하기 20m, 이것이 첫 번째 들어가는 큰 앙장막이다 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앞부분만 조금 읽은 겁니다. 그래서 이 청색, 자색, 홍색 실로 만드는 것은 이 아주 고급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당시 염색을 하는 데는 돈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 천연 염료들을 만들어서 그 염색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뭐 자색이라든가 이런 거는 굉장히 비싼 고급 염료들을 사용을 해야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 돈이 많이 드는 아주 고급품이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덮개도 천으로 잘 짜서 했는데 염소털실로 잘 짜서 두 번째 막을 덮어라. 여기까지는 이제 천으로 한 것이고, 세 번째 또 덮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붉은색 숫양 가죽이다. 양 수컷을 잡아서 붉은 염료로 붉은색 염색을 잘 해서 그것을 잘 붙여가지고 그 세 번째 그 위에 크게 덮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번째는 해달의 가죽으로 덮어라. 세 번째 거를 완전히 덮었는지 일부분 중요한 데만 덮었는지 학자들의 견해가 다양하고 성경은 자세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해달의 가죽, 우리나라에서는 해달을 보기가 많이 어렵죠. 그러나 해달에 상당히 친근감을 우리는 많이 갖고 있습니다. 아이 키우는 집들은 보노보노 인형과 애니메이션을 알죠. 보노보노 아주 귀엽게 배 위에다가 조개 같은 것을 탁 얹어놓고 돌로 깨서 조개를 까먹는 그런 신기한 보노보노의 모티브가 된 그것이 바로 이 해달입니다. 이건 쪽제비과 동물이고 우리 수달하고 되게 비슷한 종류죠. 그런데 이 해달은 거의 바다에서 사는 것이고 좀 더 크죠. 몸 길이가 보통 약 한 1m 전후가 되고 꼬리 길이도 한 20, 30cm 정도 되고 몸무게가 한 20kg에서 40kg 정도
되는 좀 제법 큰 편입니다. 그래서 이 보노보노 이 해달, 근데 머리를 또 잘 쓴다고 그래요. 그 도구를 쓸 줄 아는 동물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뭐 우랑우탕이든지 막대기를 가지고 그 뭘 털어서 또는 과일을 딴다든지 뭘 괴고 딛고 올라가서 뭘 따먹는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도구를 쓰는데, 이 해달도 배 위에다가 조개 같은 걸 놓고 돌로 그것을 쳐서 깨서 먹기도 하고, 만약 그렇게 해서 좀 어려우면 그 바위 벽 같은 데에다가 조개를 던져서 깨가지고 그것을 꺼내 먹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그 동물 학자들이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이 해달의 가죽의 질이 좋기 때문에 포획을 많이 해서 멸종 위기종이 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 이 해달의 가죽으로 여러 장을 이제 꿰매서 큰 앙장을 만들어서 위에다가 덮었다는 것입니다. 안으로 들어갈수록 사실은 좀 더 그 비싼 그런 것들인데, 그 부분은 잠시 후에 그 뒤에 휘장 얘기를 할 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지붕을 만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어떤 1차는 외형을 제대로 갖추고 또 멋있게 하기 위해서기도 하고, 방수를 위해서도 해야 되겠죠. 좀 위에 덮개를 넉넉하게 비가 들이치지 않도록이든지, 또 크게 방수를 위해서 이 뚜껑을 덮개를 해야 되고, 또 방풍, 사막 이런 데 바람이 또 세잖아요. 그런 데서 날아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네 겹으로 해서 열이 너무 덥게 그 성막 안에서 제사장이 일하다가 더위 먹어갖고 질식해버리면 어떠겠어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주간에 제가 나와서 쭉, 요즘은 뭐 비가 오고 하니까 계속 비샌 데도 많고 손봐야 될 때가 많고 하니까 계속 둘러보면서 어디 떨어졌나 이상하나 뭐 하면서 오면, 본당은 아주 언제든지 시원한 상태이고, 배움터는 그런 대로 괜찮은 상태이고, 3층에 올라가면 찜통입니다. 요즘같이 더운 날 3층에 우리가 샌드위치 판대를 하나 해서도 안 되고 시끄럽고 빗소리가 떨어지고 더워서 나중에 2개를 해서 20cm로 또 추가로 덮었는데도 지금도 거기에는 엄청 낮에는 뜨거워서 가만히 있기가 어렵죠. 에어컨을 켜야 이제 되잖아요. 이 성막, 거기에 바람도 별로 통하지도 않는 그곳에 이 덮개, 그것이 사중막으로 해서 그러한 단열 처리가 되도록 또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러한 것들 위해서도 이 천막이 잘 뚜껑이 덮게 됐는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또 보면서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보호하시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또 우리를 아름답게 하시고, 제사장이 그 성소에 들어가서 일하면서 보면 첫 번째 그 앙장이 청색, 자색, 홍색 실로, 또 거기에 그룹 천사 문양들이 멋있게 수놓아져 있는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아름답다,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그 금 등잔에서 환하게 밝히고 있는 그 불빛 아래 주님에 대한 것을 더 집중하면서 주님의 아름다움을 가까이 갈수록 더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마음도 생기게 되겠죠.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제 그건 각자의 어느 그 해석의 영역이 또 되고 그 은혜의 깊이도 되겠습니다만은, 그 어떤 부분은 상당히 객관적으로 사실을 봐야 될 부분이 있고,
또 거기에서 어느 정도는 영성이라고 할까요? 그 뭐 풍류적 해석, 영해라고 할 수 있는 거기에서 뭔가를 막 계속 확장해 나가서 그 은혜를 또 사모하는 그러한 또 이해도 부분이 있죠. 이 두 개의 어떤 기준을 딱 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너무 영해를 많이 하려고 하면 자칫하면 좀 위험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영해나 이런 상징적, 풍류적 해석의 의미는 상당히 재밌다. 깊이가 있고 실력 있는 것 같고 성경을 잘 아는 것 같고 그러기 때문에 막 부흥사들이랑 아주 멋지게 그것을 막 각색을 해서 사람들 앞에 감동을 막 뽑아내는 그런 걸로 많이 쓰이기 때문에 성경에 할 수 있는 대로 있는 것을 그대로 볼 수 있는 것과 거기에서 신약적 관점에서의 조명해 볼 수 있는 적절한 그런 방안이 필요합니다. 자꾸 너무 성경을 막 깊이 한다, 막 뭐 대단하다 그런 걸 자꾸 너무 추구하면 상당한 위험성에 빠질 가능성들이 많고 거의 대부분의 이단은 그런 데서 나오고 그것에 위해 필요한 성경 구절들은 여기저기서 막 갖다가 똑똑 따가지고 거기다 붙여서 그런 것처럼 자꾸 지어낼 수 있는 이런 것이 생기기 때문에 늘 그런 것이 정말 문맥의 관계에서 전후로 정말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구절이 그런 뜻인가 하는 것을 꼭 점검을 하고 그것을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늘 그 바른 신앙이 필요할 줄 압니다. 청색, 자색, 홍색질 대부분의 책에 대해서는 여기에 영적인 굉장히 그 풍성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것은 보면 은혜가 되고 이건 틀린 것도 아니고 상당한 유익한 것도 됩니다. 그러나 늘 조금 꼭 그렇다. 이게 진짜 깊이다. 이렇게 하지는 말자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흔히 그 청색, 자색, 홍색실에 대해서 청색은 생명이신 그리스도, 푸른색, 생명, 자색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자색 옷을 입히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뭐 해가면서 굉장히 고급 비싼 옷이었던 자색 옷, 홍색,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보혈, 예수님의 피, 붉은색, 홍색, 자색, 청색, 여기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굉장히 그 은혜로운 다 성경에 있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할 때 큰 은혜가 되고 뭐 그 정도면 양호하다고 하겠죠. 그런데 이것은 갖다 붙이기에 따라서 굉장히 주관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청색은 다 그런 거다. 붉은색은 다, 홍색은 다 보혈이다. 이렇게 할 때 성경은 구속사다라는 이름 안에서 성경을 엉뚱하게 무조건 십자가 이렇게 하는 것은 초보들의 상당한 위험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막 복음적이다 이렇게 다 너무 우리는 과거에 만들어 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어떤 것이 없이 무조건 붉은색은 보혈 뭐 그렇게 해서 스스로 은혜를 받는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았지 않나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유대 랍비들은 또 배실은 흰색 뭐 그것은 희생을 나타내는 것이다. 또 청색은 경외를 나타내는 것이다. 자색은 동정을 말하는 것이고 홍색은 사랑을 상징하는 것이다. 유대 랍비들의 그 책에 보면 그렇게 또 해석하는 것도 있고 초기의 자료로서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는 요세푸스가 쓴 그런 책 글들이 있죠. 요세푸스는 청색은 공중 하늘을 말하는 것이고 저 푸른 하늘을 봐라. 또 자색은 바다를 말하는 것이다. 홍색은 신비적인 불을 가리킨다. 뭐 이렇게 또 요세푸스 책에는 그런 설명들을 해놓은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뭐 틀리다 맞다 문제는 아니고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또 그렇게 해서 은혜가 되는 수도 있지만 너무
어느 하나로 규정할 수 없는 다 그건 자기의 생각에서 은혜 받고 그냥 본인이 생각한다는 것 뿐이지 그것을 깊이 아는 거나 뭐 이런 식으로 자꾸 몰아가는 건 좀 위험성이 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객관적인 것을 먼저 잘 하면서 또 거기에 하나님의 신약적인 영적 의미도 같이 어느 정도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일반적 성경의 바람직한 해석이라고 하는 것들도 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말하려고 하는 건 무엇일까요? 이런 색실들이 청색, 자색, 홍색 실이라든가 이런 하얀 배라든가 그렇게 아름답게 그룹을 수놓아서 거기에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심, 하나님의 그 희생,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오실 그분에 대한 여러 가지를 예술적으로 정말 아름답게 표현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의 모습, 그런 것이 전체를 보면서 야 아름답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그런 것으로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태도는 매우 중요한 것이 되겠죠. 자, 일단 여기 위에 덮개, 앙장에 대한 것은 이 정도로 우선 넘어가고 나머지 좀 같이 공통되는 부분을 그 세 가지의 휘장막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 본문 다시 26장 3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31절에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꼬은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쏘아서 금 갈고리를 네 기둥 위에 늘어뜨리되 그 네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네 은받침 위에 둘지며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네, 지금 이것은 그 지성소의 휘장에 대한 부분만 제가 읽었습니다. 성소는 여기 휘장이라고 했는데 세 휘장막이라고 했잖아요. 커튼이 세 개가 있다. 성막에는 세 개가 있는데 맨 앞에는 외부에서 이 성막으로 들어가는 첫 문, 뜰막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출입구에. 그래서 뜰막으로 들어가면 다음에 이제 네모로 만들어진 내성소 딱 맨 앞에 드리워져 있는 커튼, 그 내성소 막이 있고 그것에서 안쪽에 지성소와 내성소를 구분하는 지성소 막이 있다라는 것에서 새 막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뜰막은 이 크기가 전체 얼마 정도 된다고 했습니까? 여기 지금 세로가 25m, 가로가 50m 정도 되는 게 실제 성막의 크기죠. 문이 굉장히 넓어요. 문이 10m, 폭이 25m 중에 거의 절반 가까이를 문으로 해서, 그걸 뭐 또 좀 은혜롭게 한다면 주님 안을 기꺼이 좁은 문으로 몇 명만 들어오지 말고 모두가 마음먹으면 모두가 올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주님이 열어놓으신 것들 또 뭐 생각할 수도 있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 뜰막을 지나고 내성소막, 지성소 막 이 세 개가 있다. 다시 한번 그 아까 사진 보여주실래요? 네. 그 다음에 네 번째 사진을 여기 맨 앞에 아래쪽에 있는 것이 지금 성소막, 내성소에 들어가는 막이고 안쪽에 저 끝에 있는 것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막입니다. 내성소, 지성소. 그래서 이것들이 가로가 5m, 세로가 5m, 둘 다 똑같죠? 5m, 5m가 되는 이 커튼이 그곳에 드리워져 있다. 저기 안에도 보면 저리 그룹 천사 셋의 문양이 그려져 있고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이쁘게 지금 멋있게
그 수 놓아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막이 있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단계를 말한다고도 하겠습니다. 아무나 가고 싶다고 해서 지성소에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다. 다 한계를 지어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 뜰 문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죠. 뜰에 들어오면 거기에서는 뜰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있나요? 희생 제물을 가지고 온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그것을 잡고 일을 하는 레위인들, 또 뭐 똥도 치우고 불도 뭐 이렇게 하고 뭐 제사장들이 하지만 또 이 레위인들이 그 일을 많이 이제 도왔잖아요. 거기에서의 일반, 우리식으로 하면 이제 일반 성도들, 교회는 나오지만 직분은 없는 그런 성도들 정도의 경계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그 다음에는 여기 내 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일반 사람들이나 평신도는 못 들어가고 여기는 뭔가 직분자 제사장이 들어간다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저기 지성소는 제사장도 아무나 못 들어가고 대제사장만, 그것도 1년에 한 번 7월 10일 대속죄일 날에만 들어갈 수 있게 당시에는 이렇게 구역을 정해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데도 어떤 점에서는 그런 조금 구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할 수 있고 없고의 문제를 지나서 좀 구분이 있는 것 같아요. 교회는 나오지만 그냥 좋고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했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셔, 주님은 좋아, 뭐 그런 정도의 신앙인들이 있죠. 그러면서 또 어떤 성도들은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그래서 헌신을 하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살고 이것이 나의 기쁨입니다. 성소에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섬기고 그것을 위해서 내 삶이 전부 드려질 수 있는 것은 참으로 기쁨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고, 거기에서 한 단계 더 나가면 나의 모든 걸 주님께 쏟아붓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나는 어떻게 돼도 괜찮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모든 걸 바치신 주님이라면 주님이 시키는 것이 나를 이용해 먹는 게 있겠습니까? 내가 해야 되는 게 있겠습니까? 당장은 힘들고 고생이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내 자신에게도 최고의 값진 보람된 인생 아닙니까? 하면서 거기까지 들어가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우리 신약 시대에는 이러한 구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단계, 과정이라고 할 수는 있겠죠. 나는 뜰에서만 놀래. 나는 교회나 좀 다니고 뭐 하면 조금 도와달라면 조금 돕긴 하고 뭐 재미없으면 안 가고 뭐 좀 귀찮은 일 생기면 빠지고 뭐 이런 사람들이나 조금 뭐 돕다가 말다가 하는 그런 정도로 늘 신앙생활에 멈추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제가 뭘 좀 해볼까요? 주님 제가 무엇을 할까요? 왜 저를 부르셨죠? 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분적으로 우리는 모두가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우리가 스스로 한계는 나는 더 이상은 안 할 거야. 나는 교회에서 요만큼만 할 거야. 주님 안에서 요만큼만 섬길래, 요만큼만 헌신할래. 많은 경우는 그런 한계를 스스로가 지어버리고 그 이상의 뭔가 있을 것 같으면 엄청 스트레스 받고 여러 가지로 쏙 빠져버리는 경우들이 허다하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에게 쓰임받을 수 있는 것, 지 성소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참으로 값진 것임을
해보는 사람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멀리서 보면 괜히 손해보고 있는 것 같고 안 해도 되는데 나같이 대충 편하게 하지 라고 하고 싶지만 그 안에 들어가서 돈 들이고 시간 들이고 고생하면서 하는 사람의 그 보람과 기쁨은 다른 누가 무슨 표창장이나 인기나 뭘로 보상해 주는 그것과는 비할 수 없는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까 우리 이병건 집사님이 오늘 제가 설교할 내용을 알고 기도를 하셨는지 기도를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영혼이 떠나시며 크게 소리 지르더라. 그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갈라져서 우리가 자유롭게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됐다. 그 내용을 기도하셨는데 저하고 짠 거 한 거 아닙니다. 네. 오늘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또 하려고 하는 건데 저기 그 성소의 휘장이 쫙 갈라졌는데 어느 휘장이 갈라졌을까요? 맨 안에 있는 지성소의 휘장이 갈라졌을까요? 여기 성소의 휘장이 갈라졌을까요? 뜰막의 휘장이 갈라졌을까요? 아니면 세 개 다 갈라졌을까요? 예. 지성소의 휘장이 갈라졌다고 성경적으로는 다 이해를 합니다. 근데 복음서 기자들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 갈라진 걸 누가 알아요? 사람들이 가서 다 들여다 볼 수 있나요? 그 당번 제사장만 들어갈 수가 있는데 아마 제사장이 예수님 와 내가 오늘 당직 서면서 그 일 하고 있는데 나 심장 떨어지는 줄 알았어. 갑자기 지성소에 그것이 쫙 갈라져 버리세. 5m짜리 그리고 그렇게 이쁘게 튼튼하게 두껍게 만들어 놓은 게 쫙 갈라져 버리대. 와, 나 죽는 줄 알았어. 나와서 제사장들이 이야기한 것이 이제 전해졌겠지요. 그리고 성경 기자는 물론 성령께서 뭐 깨닫게 하셨겠지만 그것을 다 알고 그랬대 해서 이제 적었겠지요. 뭐 성경 기자라고 해서 거기 들어가서 뭐 보고 그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 지성소에 그래서 그 전에 누구도 할 수 없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만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자신의 피를 가지고 온몸이 찢겨 죽음으로 십자가에서 그것을 다 이루었다 완성을 외치시면서 그 현상이 사람들 눈에 영적인 의미까지 확실히 보이면서 쫙 갈라져서 커튼이 없으니까 누구라도 제사장을 언제든지 마음대로 들락날락 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을 신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단번에 영원히 해결이 되어버렸다. 대속죄일 기다렸다가 7월 12일 그날 기다렸다가만 하는 게 아니고 언제든지 나는 주님께 나가서 주님 저를 받아주십시오. 제가 죄인일지라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흠뻑 뒤집어 쓴 은혜를 입은 자 아닙니까? 저는 그걸 생각할 때마다 종종 신화의 아킬레스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아킬레스는 불사조같이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막 화살을 맞아도 안 죽고 살잖아요. 그런데 매우 취약한 한 군데가 있잖아요. 아킬레스건. 왜 그래요? 얘는 뭐가 어떻게 돼도 안 죽는다. 칼이든 화살이든. 그래서 엄마가 이렇게 물속에 싹 담궜는데 물이 이제 묻으면 우리 그 도자기 유약 칠하듯이 유약 바르듯이 싹 하면 이제 유약이 다 발라지고 어디든지 나는 찔리고 뭐 어떻게 저쩌고 해도 나는 괜찮아 했는데
그래서 엄마가 발뒤꿈치 잡고 쑥 집어넣었다가 뺐는데 그 취약점 한 군데가 엄마가 잡은 그 발뒤꿈치 아킬레스건 있는 그곳에는 물이 안 묻어가지고 거기를 쫙 쏴니까 아킬레스가 죽었다. 그래서 아킬레스건이다. 신화에 뻔히 나오는 다 아는 얘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킬레스건을 남겨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우리가 해결해야 되고 이것 때문에는 구원 못 받아. 내 자녀가 될 수 없어. 이 죄는 용서 안 해줄 거야 하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냥 보혈의 강물에 붕덩 빠쳐버려가지고 보혈의 강에는 온통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뒤집어 씌워서 어디라도 무슨 죄라도 과거 현재 미래 어떤 죄도 단 하나의 심판이 없이 다 해결해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신약을 아는 분, 목사님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하나 있잖아요 하고 이야기하겠죠? 뭔 죄인가요?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결코 용서받지 못한다고 사실은 써져 있잖아요. 아킬레스건 한 군데가 남아서 그거 성령 회방한 죄 너는 멸망이야. 그 죄는 용서 못 받아. 근데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거의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시원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죄가 뭐냐?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죄다. 내가 믿어줘야지. 아니 믿어. 그래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동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믿어지는 것인데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믿어지게 하려고 그렇게 옆 사람을 통해서도 복음을 전하고 가족들이 그렇게 애타게 10년 20년 기도를 하고 누가 선물을 주고 늘 푸른 교회가 그 어떤 부활절 성탄 전야에도 계속 20년째 선물을 문에 걸어놓고 한데 나는 교회 안 다녀? 성령이 그 마음에 뭔가를 막 움직이려고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태우는데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그렇게 눈물로 기도를 하는데 남편이 아내를 향하는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계속 쏟아붓는데도 당신이나 혼자 교회 다녀? 나한테는 다니지 한 말 하지 마라. 계속 성령이 나를 변화시키고 구원받게 하고 은혜받게 하려고 하는 것을 거절하는 이제는 용서받지 못한다. 결국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려고 발악하고 있는 거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내가 주인 돼서 내 멋대로 멋있게 산다고 생각하는 그 죄. 결국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것이 아닌 쫓아내버리는 추방해버리는 그 죄.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고 그러기 때문에 그는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영접했다고 하면 성령이 이미 받아들인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아킬레스건의 그 눈꼽만큼도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100% 단번에 영원히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휘장이 쫙 갈라짐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이루어 놓으신 이것을 성막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이것은 영해가 아니고 복음서가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것이 갈라졌다. 휘장은 예수의 육체다. 직접적으로 썼잖아요, 성경에. 그 휘장이 상징적인 그냥 커튼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몸이 찢겨 죽음으로 길을 열었다. 모든 우리의 죄와 형벌을 예수님이 다 가져가 버리고 언제든지 와 내 새끼야 아이고 너는 내가 구원했어. 내가 그토록 돌아오기를 바랬던 내 둘째 아들아 이 탕자야 하면서 받아주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책을
이 성막 강의를 시작하면서 책을 하나를 소개를 했습니다. 성막의 세계, 김경렬 교수가 쓴 성막의 세계라는 책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죠. 그분은 이 성막과 에덴 동산에 대해서 참 재밌게 좋은 통찰력으로 설명을 한 대목이 있대요. 에덴 동산과 성막.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에덴 동산의 그 좋은 여건에서 살게 되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에덴 동산에 살면서도 뭔가 늘 처음에는 좋다고 하다가 늘 불만이 쌓이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자꾸 도취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지상낙원이 어디 있을까 하다가 언젠가부터 뭔가 하나가 자꾸 캥긴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 내 멋대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누구 말을 들어야 되고 그것이 언젠가부터 부담이 되기 시작합니다. 지가 뭔데?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맘대로 살아야지. 그게 멋진 거 아니야? 휴머니즘이 극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누가 와서 자꾸 쏙닥거립니다. 텔레비의 유명한 교수라고 하는 사람의 명강의라고 해서 쏙닥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자기 인생이 어떠고 저쩌고 인문학에 막 떠들어대기도 합니다. 친구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막 돈을 이렇게 떼돈을 벌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어디 가면 이렇게 유명해졌어, 뭐가 어떻게 됐어, 와 쟤는 하면서 사람이 자꾸 높아지고 그 속에 나의 존재 가치를 발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금 껄쩍지근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네, 내 위에 하나님이 있다네. 이게 언젠가부터 부담이 되기 시작합니다. 주일에 좀 내 하고 싶은 것들 하고 편하게 놀고 아이고 피곤한데 쉬고 내 돈 내가 벌어서 한 건데 내 맘대로 쓰지, 내 시간 내 멋대로 하는 거지. 그렇게 하면서 살고 싶은 욕망이 자꾸 생깁니다. 누가 한두 번 찔러가지고는 그런 것이 쉽게 안 넘어가지만 자꾸 여기저기서 찔르니까 나도 모르게 그럴까 그래 보지 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사탄은 아주 머리가 좋기 때문에 교묘하게 우리에게 다가와서 교묘한 질문들을 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지 말라 그러던 먹으면 당장 어떻게 된대? 이야기하면서 서서히 그것에 도전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니야 그러면 안 돼 하다가 믿음 좋은 척 하다가 나중에 하면 뒤로 싹 딴짓거리 갔는데 마음이 자꾸 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그것을 동경하게 됩니다. 선악과를 바라보게 됩니다. 전에는 바라보지도 똑똑히 볼 생각도 안 했는데 바라보게 되면 다른 것보다 때깔도 좋네, 크기도 하네, 단맛도 많이 나겠네, 안 먹어본 거네, 호기심과 여러 가지가 충족이 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손이 살살 만지게 됩니다. 성경에 먹지 말라 그랬지 만지지 말라고는 안 했잖아. 그러면 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어느 순간 똑 따게 됩니다. 따서 먹지 말라 그랬지 따지 말라고는 안 했잖아. 갖고 있으면 점점 입으로 들어가게 뭔가 내 뱃속에 채우고 싶은 것이, 내 것으로 만들고 싶은 것이 인간의 욕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한 입을 탁 베어물고 맛은 어떠냐 하다가 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의 심판이 있습니다. 아담을 쫓아냈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의 동편으로 쫓아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화염검을 거기에 뒀다. 불 붙는 칼이 막 이렇게 도는, 그래서 계속 움직이면서 어떤 놈이 다시 이걸 쳐들어와서 죄를 짓나 하고 화염검이 막 계속 CCTV보다 더 감지가 잘 돼가지고 못 들어오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거기서 쫓겨났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다. 만약에 거기서 아담이 아이고 잘못했다, 내가 왜 그랬을까 해가지고 밤에 몰래 살살 다시 에덴 동산으로 기어와서
하나님이 그때 생명나무가 있다고 그랬는데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가지고 생명나무를 탁 하나님 잘못했어요 딱 먹어버렸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은 선악과 그것 먹었다고 쫓아내냐? 쫀쫀하네? 이럴까요? 뭐 여러분도 잘 아시듯이 작년에 세상을 떠난 제 형, 방에 금이 가가지고 장작된 것이 일산화탄소가 나와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뇌에 많은 뇌세포들이 죽었고 입원을 해서 10년간 고통을 받으면서 치료를 하다가 작년 6월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다른 의식도 별로 없고 처음에는 우리를 좀 알아봤더니 점점 그것도 세해져서 전혀 식구들 아무 이름도 모르고 초점도 맞추지도 못하고 그러나 통증은 그대로 그 감각은 그대로 남아있어가지고 피를 뽑고 뭐 검사하고 얼굴이 막 그 고통 속에 아픔 속에 막 찡그러지면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을 저는 옆에서 많이 지켜보았습니다. 만약에 형이 생명나무를 먹어버렸다. 어떻게 될까요? 그 상태에서 영원히 살아버린다. 생명나무 먹었으니까 와 다시 이제 막 반전이 되나요? 그런가요? 생명나무를 먹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한 2, 3년 후에 형이 떠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태로 그냥 아무 감각도 없이 고통도 없이 이거 호수 끼워서 혼자 씹어 먹을 수 없으니까 계속 튜브로 놓고 간병인은 계속 중증 환자니까 1대1로 붙어가지고 계속 간병을 하고 10년이나 갈 줄 몰랐습니다. 그럼 저희가 형을 미워하고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그랬을까요? 떠날 때 당연히 울었습니다. 그러면 형이 앞으로 50년을 더 살았으면 좋을까요? 형을 위해서 그건 아니었습니다. 도저히 회생이 가능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슬프지만 어서 저 고통 안 겪고 떠났으면 좋겠다가 솔직한 가족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서 저주를 받았는데 하나님에서 멀어져 버렸는데 생명나무를 와서 아이고 잘못했어요 나 그거 먹을 걸 하고 와서 생명나무를 딱 따먹고 난 이제 절대 안 죽어. 도저히 고칠 수 없는 이 죄덩어리, 이 원죄와 이런 죄의 모습으로 천년 만년을 산다면 이 인류는 얼마나 큰 고통일까요? 하나님은 화염검으로 그것을 차단해 주셨습니다. 은혜입니다. 그랬더니 그는 동쪽으로 나가서 계속 가게 됩니다. 별로 그렇게 주님 앞에 사랑 같지 않습니다. 그의 큰아들 가인은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했다. 에덴 동편 놋 땅에 거주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죄가 많아져서 노아의 심판을 받습니다. 홍수 이후에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고 퍼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을 이야기하지만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똘똘 뭉쳐가지고 우리 힘으로 뭔가를 해보자. 하나님 아담은 조금 잘못해갖고 그렇게 쫓겨났지만 우리는 힘을 모으면 우리 힘으로 못할 게 없다. 심판, 물 아무리 폭우가 쏟아져도 안 될 만큼 63빌딩 저기 전망대쯤 높이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우리가 살자.
그래가지고 그들이 힘을 다하고 수학을 동원하고 기둥기를 만들고 별별 방법을 해서 만든 것이 바벨탑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인간 과학의 총화, 인간 능력의 최고 정점, 바벨탑.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다른 방법으로 말 하나 바꾸니까 그렇게 철옹성 같은 게 아무 쓸데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대항하고 그들은 가고 계속 동쪽으로 멀리 가버립니다. 이렇게 서로 부부가 얼굴을 대하고 사랑하고 껴안고대는 행복과 아름다움이 있는데 등을 돌리고 멀어져 가버리면 점점 더 오히려 멀어지고 왼수같이 되는 것입니다. 이 동쪽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었는데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이기도 했는데 점점 인간은 멀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만드셔서 성막을 통해서 문이 어느 쪽에 있다고요? 동쪽으로 해라고 성경은 확고하게 동쪽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동쪽으로 쫓겨난 너희들이 다시금 동쪽 문을 통해서 내게 돌아올 수 있다. 이 성막을 통해서 너희가 죽일 죄를 지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희생 제물을 통해서 얘라도 받아주면 안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품어주셔서 그것이 회복되고 다 됐어 이제는 내가 너 심판하지 않을 거야. 그런 은혜의 장소로 만든 것이 성막이라는 말입니다. 제도나 다른 어떤 것은 다 사라졌어도 하나님은 이 성막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이것을 통해서 완전히 회복하셨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오고 나가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새로운 거듭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을 구약의 성막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우리들 자신이 너희 몸이 하나님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냐고 내 자신이 성전이라고 그렇게 해서 눈에 보이는 교회라고 하는 것을 이 땅에 두고 교회 속에서 서로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온전히 이루어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구약이고 신약의 내용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막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며 날마다 살아가는 좋은 모형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로 하나님의 성막이 이루어져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진정한 성막이요 내가 자신이 성막이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와 공로로 동쪽에서 오히려 가장 좋았던 곳에서 쫓겨나고 그곳에서 오히려 멀리 내 멋대로 살아버린 인생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품에서 이 성막에서 화해가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의 삶에 구현되는 것을 체험하는 이 은혜의 장소, 그것을 성막이라고, 성경은 이 성막을 만들어서 날마다 제사를 지내면서 너희가 그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